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형통과 평탄한 길을 내시고 또 어려움이 당할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은혜를 깨달아서 삶 가운데 주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늘 올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열어주심을 믿고 또 성령님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43절에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늘이 열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니까 그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보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두 사람은 안드레와 베드로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어부였고 또 주님을 만나 뵙고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가 라고 마음에 인정이 되어서 또 친구인 빌립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도 와서 봐라, 이분이 메시아 같다 하니까 빌립도 가서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고 하니까 이분이 바로 그분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다나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합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데 바돌로메라고는 들어보셨죠? 12제자 이름할 때 바는 뭐의 아들 이런 겁니다. 돌로메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게 아마 성인 것 같고 나다나엘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뚜렷하게 말 안 하는 거 우리가 다 추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명이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아닌가. 그래서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다라는 사실은 대체로 학자들이 다 일치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런데 이 나다나엘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엘 하면 요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니까 앞에 이제 요 자음 몇 개로 그래가지고 그게 선물이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을 때 부모님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아이다 뭐 이런 의미로 지었겠죠.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 이름에 걸맞게 이 사람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복음서를 찾아보면 여러분 바돌로메가 명단에만 나오지 뭐 예수님하고 뭐 논쟁을 벌였다거나 뭐 이런데 전혀 안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제자들 도망갈 때 함께 묻어서 도망가고 뭐 베드로가 뭐 고기 잡으러 갈 때 거기 같이 따라갔는가 뭐 이 정도만 희미하게 나와 있지 자세하게 기록된 건 여기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없는 사람,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 직업이 또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열심당이 있고 세리가 있고 어부가 있고 뭐 이런데 이 나다나엘은 직업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백수인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쪽의 직업, 그러니까 뭐 저술가라든지 아니면 뭐 랍비라든지 이런 그런데 뭐 뚜렷한 뭐가 있으면은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였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기록이 없는 거로 봐서 그냥 아직 부모님 밑에 사는 사람인가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이 사람한테 빌립이 찾아가서 여러분 빌립은 언제 나오는지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이 빌립한테 묻습니다. 빌립은 머리가 좀 회전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 먹이겠냐 이러니까 뭐 얼마의 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뭐 안 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인데 나사렛 예수다. 근데 이 둘 다 별로 이렇게 요셉은 목수죠. 나사렛은 성경에 그렇게 뭐 뚜렷하게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거 공회원들도 이거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사렛 그게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뭐 서울 사는 사람이 뭐 부산이나 광주나 대구나쯤 돼도 대도시인데 김해다 그러면 장유다 그러면 장유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나사렛이라 그러면 거기하고는 성경에서 뭐 이렇게 성경은 베들레헴을 주로 얘기하니까 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와 봐라 네 눈으로 직접 봐라 직접 확인해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리시다가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말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하는 거 보니까 이미 이렇게 감지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엘리사가 게하시가 뭐 그 나아만 장군한테 뭐 받으러 갔을 때 내 심령에 감각이 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영적인 분들은 이런 게 뭐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뭐 어디 시장에 가니까 진짜 참기름 뭐 이러는데 참이 그냥 참기름인데 진짜 참기름 가짜도 있단 말입니다. 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은 말만 이스라엘 사람이고 별로 그렇게 행실이 안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게 어느 쪽입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뭐 그런 얘기를 나중에 또 하시지 않습니까? 막 종교 지도자라고 예수님이 논쟁하실 때 그리고 세례요한이 막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오니까 뭐랍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러는데 독사는 어딥니까? 저 검은데 사단 쪽입니다. 그래서 뭐 이상하다 이겁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어두움의 그늘이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심령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별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정도는 뭐 저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점잖으시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얼굴이 막 이렇게 하면 참 기구한 인생을 살으셨겠네. 얼굴 봐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딱 봐도 저 사람 좀 깐깐하겠다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그냥 호구다 이렇게 대충만 보면은 얼굴 보면 다 안 나옵니까? 그 정도 뭐 한마디 했을 수도 있는데 나다나엘이 여기서 뜨끔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이 마음에 부딪히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 아세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에서 뭘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무화과 나무 사진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도대체 뭘 했는가? 무화과는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보시죠, 가끔. 나무가 여러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 잎사귀가 아주 커다랗고 두껍고 막 이래서 이게 한 5m에서 12m까지 키가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느티나무나 동네에 그 평상 깔아놓고 이렇게 그늘에 쉬는 그런 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아니면 집집이 이렇게 하나씩 나무로 심어가지고 이제 뭐 날이 더운 때 선선한 근대에서 같이 거기서 뭐 담소도 나누고 거기서 이제 뭐 성경들 연구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쉬는 장소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다나엘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보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도 기도의 사람이었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탁 부딪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아주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뭐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말이 이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당시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어떤 그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그 죄패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은 것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메시아군요.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합니다. 예수님 보고 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소리는 뭐 베드로도 하고 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예수님이 뭐 베드로의 경우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아까 바 나왔죠. 누구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뭐 이런 고백을 알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한테. 너하고 나하고 무화과 나무 그걸로 인연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좀 더 확장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베드로한테도 안 했던 얘기를 또 무명의 인물, 한번 나오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 인물에게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 저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굳이 나다나엘한테 이 말씀을 하실까?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사람, 여러 명 가운데 묻혀서 지나가는 사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중간하게 그냥 잠잠하게 그냥 예수님 살살 따라다니다가 배반한 가룟유다도 아니고 혈기 방장해가지고 막 칼도 뽑고 했던 베드로도 아니고 그냥 조용한 사람, 그 사람에게 뭔가 대단한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은 안 그래도 진리인데 이 말이 또 들어가면 이게 대단한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아멘이 이래 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엄청난 일을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 이럽니다. 하늘이 열리고 뭐 천사들이 막 오르락,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 아닙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 요거 어디서 기억나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님의 칼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사다리가 하나 촥 내려오더만은 하나님이 저 꼭대기에 서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거를 야곱이 봅니다. 그거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가는 길에 무사히 이 자리까지 돌아오게 되면 제가 11조 드리겠습니다. 11조 하나님이 내란 거 아닙니다. 야곱이 자기가 임의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11조의 기원은 사실은 야곱이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도 이제 멜기세덱 얘기가 또 나오면서 하는데, 그러면 포인트가 11조가 아니라면 어디냐? 사다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이 아니라 인자 위에,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다리 역할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데, 기도를 하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뭘 내려옵니까? 사람이 항상 주거니 받거니, 기브 앤 테이크,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밥 한 끼 샀다 그러면, 아 그래? 그럼 오늘은 내가 커피 한 잔 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아니십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를 제단의 향기와 함께 올려드리면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를 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향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향과 함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향은 예수님의 희생제사,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그 십자가에 얹혀서 우리 기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기도가 그냥 몰라. 그래서 그 향으로 올라가는 이 기도는 사실은 사다리 역할입니다. 그래서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받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응답을 보내십니다. 응답을 보내시는데, 하늘에 있는 모든 재료는 다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 세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뭐 택배 보내듯이 뭐 물건을 싸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영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또 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도 그것입니다. 막 구하면 하나님이 뭘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뭐 통장에 뭐 좀 꽂혀주세요, 아니면 뭐 승진하게 해주세요, 애들 뭐 대학 붙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막 세상적인 것들로 구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이 기도가 화학작용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하나님하고 채널이 다르니까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막 뭘 돌리십니다. 다른 쳇바퀴 막 돌려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로 화해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하나님 이렇게 보시고, 원래 기도는 좀 이상한 거였는데 성령께서 향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그래 막 알았다, 내가 들어주마, 이렇게 하면서 응답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엄청난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나다나엘한테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딱 끝나요. 끝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경을 읽은 사람은 뭐가 결론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뭘 되게 진실로 너에게 이름은 해놓고 끝나. 근데 여기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신다는 말은 히브리서에도 중보는 단 한 분이시고 그분의 거룩한 속량은 단 한 번에 끝났다, 이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한테 은혜원 중에 뭘 말해주신 거냐면, 내가 십자가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오니까 그 말 하십니다. 인자가 뭐 장대에 높이 들려야 하리라, 막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들으면서 뭔 소린가 이렇게 했겠지만, 결국은 니고데모의 질문은 중생,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이거의 질문이었으니까, 거듭나려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광야의 백성들처럼 너도 내가 매달린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다니시면서 십자가 하면서 다니신 겁니다. 나다나엘한테도 사다리 알지? 그 사다리 역할을 내가 할 거야. 그리고 그거를 내가 골고다 언덕에서 할 거다. 이제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나름의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이 나중에 성경에 나오죠.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이끌 자를 이끄시고 선물을 주셨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끌고 가시면서 선물을 주신다. 무슨 선물입니까? 나다나엘 이름이 선물인데 그거 참 교묘하네요. 교묘한 게 아니라 뭐 우연의 일치인가? 선물을 주시는데 뭘 줍니까? 또 다른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 성령을 주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성령이 내려오신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야 하리라. 떠나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십자가도 지금 포함되어 있고, 내리라, 오르락 할 때는 십자가고, 내릴 때는 성령의 선물까지 포함해서 십자가와 중간에 부활, 그 다음에 성령, 오순절 성령감까지 다 포함해서 한 번에 딱 한 방에 떨려주신 겁니다.
나다나엘 이 말을 듣고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을 리 만무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무화과에서 봤다니까. 그러세요? 대단하시네.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금방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고 왔는데 이 비범하신 분이네. 내가 보니까 당신 정말 메시아 같아요. 당신 정말 이스라엘 임금 같습니다. 하면서 마음에 막 감동이 돼가지고 그랬습니다. 거기로 보통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과 역사의 모든 그 BC와 AD, 기원전 기원후의 모든 중심인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 그 엑기스를 그냥 한 방에 탁 던져주신 겁니다. 저는 이 말 보면서 예전에는 오르락 내리락 했겠지 야곱의 축복을 받았는가 보네. 야곱은 나중에 그 삼촌 라반 양 많이 그거 빼돌려가지고 부자 됐으니까 나다나엘이 돈 많이 벌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걸 자세히 살피다 보니까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아우르는 정말 복음의 핵심, 정수, 엑기스를 그냥 그 나다나엘의 심령을 향해서 던진 겁니다. 저는 이게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나다나엘의 심령을 관통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날아갑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까지 확 날아간 씨를 심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씨가 심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단한 진리를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셨으나 정작 나다나엘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다가 이걸 기록을 해놓습니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다나엘 한 사람을 위한 거냐라고 하면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무화과나무의 이 사건을 만난 요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즘 그 무슨 창세기부터 막 강의하는데 그 얘기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 나다나엘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봐라, 내가 오르락내리락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 강림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 겁니다. 뭘 주시죠? 오순절 강림했으면 어쩌라고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얘가 질문해 봅니다. 십자가 여러분 봤습니까? 아무도 못 봤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부활 봤습니까? 아무도 못 봤어요. 제자들이 증인이 돼가지고 그걸 기록한 거를 우리가 읽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때 단회적으로 임하고 그때 방언 좀 터지고 교회 안에 유무상통하고 그러고 끝난 겁니까? 우리하고 지금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연속 손상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어떤 걸로?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현대를 살고 있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급돼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나다나엘 사건에 여기 제3자로서 이렇게 영화 보듯이 이렇게 예수님하고 나다나엘하고 막 얘기하는 걸 이렇게 몰꾸라미 지켜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함께 서 있는 겁니다. 함께 서서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나다나엘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다가 우리 쪽을 쓱 쳐다보면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보는 거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야 너도 이 하늘이 열리는 축복 받고 싶지 않냐? 그럼 받고 싶죠. 나다나엘은 들어도 못 깨달았는데 저는 깨달았으니까 제가 더 한 수이네요. 위고 아래고 상관없고 너도 받고 싶나? 받고 싶죠. 그러면 너도 무화과나무 아래 나올래? 무화과나무 어딥니까? 네가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냐? 그럼 좋습니다. 저도 한번 주세요. 그럼 앉아라.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너희와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고 그 성령 강림이 지금도 너희 마음속에 계시고 네 마음속에서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신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가서 장로회에서 받은 그 은사를 너에게 불일듯 하기 위하여 내가 네 얼굴 보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바울이 우리한테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울의 영으로 오셔서 머리 내놔라. 내가 오늘 너 그 은사를 불일듯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너에게 기도해 주기 원한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를 읽을 때 바로 그 말씀을 읽을 때 바울이 디모데 보고 싶었는가 보다. 보고 조금 이렇게 기도해주고 막 심령에 불이 일도록 그래 해주기를 원했는갑다 하고 끝나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도 그 바울의 영혼을 보내셔서 나에게도 디모데에게 붙었던 그 심령의 뜨거운 불, 내가 이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느니 그것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고 원하셨던 그 불이 내 심령에도 붙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봤습니다. 나다나엘과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보시면서 너도 이 받을래? 너도 이 성령의 강림을 충만함을 받을래? 하는 것과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해주겠다 하는 그거를 우리도 받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시록에 가서는 말이 첨가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왜 중간에 걸 빼먹었을까요? 그때는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으니까.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는데 아직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아직 임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한적으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부만. 그래서 너희 눈에 가리웠도다. 그래서 예루살렘 애통하신 게 아직 성령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혜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보다 이 나다나엘보다 우리는 더 혜택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똑바로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로 성령을 충만하게 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 이런 삶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안 원하시는 분은 노멘 하십시오. 원하십니까? 네, 저도 아멘입니다. 이렇게 주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고 드린 바와 같이 매월 마지막 주는 성찬으로 드리고 매월 첫 주는 이제 치유와 축복,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같이 했더니 너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제가 잠깐 기도 드리고 나오셔가지고 치유와 축복과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고 저희들이 주 앞에 섭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선지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가서 말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며 주의 영을 마음에 모셔드려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계시록의 말씀이 성취하도록, 또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처럼 저희들도 주의 성령으로 가득하여 늘 심령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가는 이런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